사람도 다 줘버리는데요. 그렇게 공덕을 짓고 다니니까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안 아프고 오히려 몸도 건강하죠. 더 젊어지는 거예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병 생겨. 선생님 예. 또 강사를 오늘 좀 해줘요. 예. 박수를 좀 한번 칩시고. 나는 이걸 봐줘야 돼. 그냥 주시면 돼요. 아니 틀렸다 잘못될까봐. 앉으시면. 여기서 이거 봐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아유 잘 해놨고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해놨어요. 해놨어 이거? 네네. 눌러야 돼? 아니요, 됐어요. 네, 하세요. 그럼 돼. 그거 해 하면 돼. 그거 해. 그거. 제가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를 좀 찾아달라고 그런 나름대로 애를 써봤는데 사실 부처님 가르침이 알면 그냥 버리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냥 일반 이렇게 살아가면서 일단 터득했으면 그걸 갖고 가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데 처음 터득하기가 끝에 네. 우선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주변에 워낙 기독교인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네들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아주 근본적으로 좀 알기 쉽게 차별하는 거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쪽에서는 이제 그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뭐 용서를 사랑과 용서 뭐 이거를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고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이 원수는 이제 부처님은 이제 내가 만들고 있는 거니까 네가 노를 바꿔가지고 원수를 하고 용서라는 것도 결국 이 남이 있으니까 이거를 용서한다는 그런 개념이 나오는 거지 부처님은 용서보다는 자기 참회를 통해서 그거를 전부 그러니까 각자 참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걸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훨씬 그러니까 한 차원이 조금 다른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무하고 남하고 남을 구분하지 않는 그런 전체 상태로 해서 이거를 우리가 전체를 잘 살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신 거기 때문에 누구를 용서한다든가 뭐 이렇게 한다는 그 개념 자체가 벌써 남을 상정하고 벌써 딱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러나 이제 실질 현실에서는 뭐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 바탕을 더 보면 부처님의 그 원리나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이 진짜 도움이 그러면 뭐 틀림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어려서부터 쭉 살아오면서 날이 갈수록 조금씩 그래도 좀 나아지고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애보다는 저희가 훨씬 더 낫고 한 건데 그 수준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그건데 이제 우리는 보통 잘 가르침을 못 받으면 그냥 어린애서 그냥 커가지고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커가지고 제대로 이 방향이나 이 지침 이런 이 나침판 같은 게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은 신구의 삼업으로 해서 이게 뭔가 생각을 한 걸 가지고 말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걸로 전부 다 돼 있는 그런 건데 이 생각이라는 걸 자기가 기준이 이게 계속 바뀌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지나면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정말 인생을 통해서 원해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했던 것들이 뒤에 가서 이게 틀리든지 생각이 바뀌면 또 이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 완전 나침판같이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원리와 이거를 알면 그 원초적인 그 설명, 그러니까 그 길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하면 그러면 이렇게 살아나가면서 눈의 축척이 되면서 더 발전이 되는 건데, 그거를 모르고 살게 되면 이렇게 가다 보면 생각이 달라지면 또 딴 데로 하니까 옛날에 했던 것들이 이게 축척이 되질 않고 이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삶을 하는 거가 돼서, 이게 부처님의 공부가 그거를 가르쳐 주니까 어린애든지 누구라도 이거는 늦게 알더라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야 남은 생 얼마 안 되더라도 자기가 축적돼서 자기가 점점 나아질 수 있는 베이스가 되는 거를 부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언짢고 이제 뭐 좀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경우 보면은 이렇게 자기가 어떤 사람이 미운 사람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이 사람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든다든가, 이런 때 그 순간에 어떤 거로 설명하시는가 하면 그 자기 마음속에서 그 아까 원수 만들듯이 자기 마음속에서 싫어하는 자기 그 마음이 나타나가지고 되고, 이기적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임신으로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자기 그림자 맹구로 이게 자기는 밖에다 놓고 그거를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그건 네 마음에서 그게 일어난 거를 가지고 보는 거, 와서 투영해서 그걸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자꾸 누굴 뭐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자기가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걸 모르고 자꾸 밖을 미워하거나 그래서 자기가 기분이 나쁜 그런 상태로 자기를 몰고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뭐 일체 유심존에 뭐 이런 그 아니면은 그 뭐 구경 무하다 뭐 해서 결국은 다 하나로 돼 있는데 자꾸 분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에 그거를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드니까, 요거를 잘 알고 하면 쭉 해도 후회할 일이 안 생기게끔 가이드를 해주시는 원리가 되니까, 그거를 안 배울 이유가 정말 없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어서, 그래서 자기의 삶에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삶으로 이거를 나아갈 수 있는 그 기초를 닦아주시는 그런 가르침이세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생각이나 우리 마음이라고 그러는 걸 가지고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말하고 행동하면 그 생각이 생기고, 또 그 다음에는 그 생긴 거에 따라서 또 다시 그거의 기준에서 다시 또 이렇게 이게 서로 엮여 있어가지고, 이거를 안다고 고칠 수가 없는 게, 안다고 바로 안 되는 게, 자기의 말이나 행동을 고쳐서 이 의식이나 이거를 바꿔줘야 그 다음에 이 부처님이 가르치시는 방법으로 나가지, 그냥 그거 그냥 개념적으로 알아가지고 해결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분 거를 잘 배워서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그게 수행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수행을 통해서만이 자기가 그게 고쳐진 마음 자체가 그걸 통해서만이 고쳐지지, 이건 그냥 이렇다고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아는 거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르마리는 뭐 소용없다 뭐 이런 내용의 이야기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그게 그분이 이제 그걸 잘 뒤다보는 그 훈련이 자기가 그 반야라고 해서 자기를 그렇게 잘 들여다보는 그 능력이 자꾸 길러져야 아 이게 그래서 그랬구나 아 이런 상황 그래서 이게 그분 말씀에 뭐 선사들 말씀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이렇게 이 장독에 들어있는 간장이나 뭐 있는 데다 그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막 훑어야 그게 이제 걸러져서 나온다 하는 손 대시면 그게 끊어지는데. 아니요. 예. 목이 잘렸어요 부처님이. 그래서 뭐 이마가 잘려서 딱 봐도 그래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부딪히고 이런 거 없이 자기 그 소위 그걸 업장소멸 같이 자기가 일어나는 그거를 봐야 아 이런 거구나 해서 자기를 고쳐 나갈 수 있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냥 가는 데서 그게 하다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기 마음을 이렇게 딱 들여다보는 그런 케이스들이 그게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자기가 언짢은 기분이 생길 때 그걸 뒤다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자꾸 길러내주면 그게 이제 자기가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제일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 12연기 중에서 그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그 단어 때문에 이제 이게 모든 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만사의 그 수많은 이 감각기관에 오는 그 우리가 느낌이 수도 없는데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말로 언어로 뱉기는 안 돼요. 그게 언어로 하는데 언어로 그 수많은 걸 전부 할 수 없으니까 대표적인 걸로 이렇게 해서 뭐 만일 무지개를 본다 그래도 뭐 5색으로 보든지 7색으로 보든지 아니면 뭐 그 안에 색들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색깔 이름 있는 것들로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 그래서 피할 수 없이 우리는 맛도 뭐 5가지 맛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미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맛은 뭐 어마무시한 맛이 있는 거고 이렇게 우리의 감각기관들은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구분을 해야만 이게 우리가 그거를 인식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언어에 잘 우리는 이제 속게 되는 거죠. 그게 다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언어가 있으면 우리가 말을 해놓으면 아 그게 그런 어떤 그 현상을 말을 해놓으면 그게 이 존재처럼 돼가지고 아 그게 뭐 있네 없네로 이제 사람들은 이제 다투게 되는다고 이제 말씀하세요. 그래서 절대로 그 있네 없네 하는 그게 너네들이 무엇을 전체가 한 덩어리로 돌아가면서 있는 상태에서 무엇이 있네 없네 하는 거는 어떤 때 있네 없네를 하나 하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게 네가 그렇게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할 때 네 느낌이 좋은 거를 계속 추구하게 되면 그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게 있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것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가 법성 원형 뭐 무이상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가 한 덩어리로 돌아가서 이걸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는 그런 시각으로 있는 사람이 그게 무엇이 밖에 있네 없네로 해가지고 싸운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아 그걸 몰라서 무지해서 그렇게 싸우게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뭐 표현은 중국 사람들이 무위법, 유위법 뭐 이래가지고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내용은 그러나 뭐 살아나가는데 있네 없네를 뭐 하지 말고 살라는 얘기 아니라 핵심 그 내용은 그렇게 안에 들어있는 상태이니 그거를 감안해서 알고 제발 옆에 사람이랑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 가르침이. 그러니까 자기가 괜히
언짢고 그런 것들은 전부 그 사람이 나한테 못해줘서가 아니라 내 기대감에 못 미친 거거든요. 자기 기대감에 못 미치면 그게 이제 서운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자기한테 안 해줘서가 아니고 그 기준을 그렇게 보셔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실질적으로 해보면 이 비교할 게 없으면 사람들은 잘 좋은 걸 못 느끼는 것처럼, 뭔가면 아프지 않으면 건강한 거잖아요. 아프지 않으면 건강한데 건강을 자기가 평소에 건강한 거를 못 느끼고 있는데 아프면 느끼는 것처럼 이 행복도 그렇다는 거예요. 행복도 불행이 있을 때 그 비교해서 이렇게 자기가 그게 이게 행복한 거네라고 느낄 수 있는 건데, 사실은 부처님 공부를 하면 그냥 평소에 이 전체가 이게 행복한 거를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그게 뭐 지복이라든가 뭐 이제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상태로 이해하시면 그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건데, 그게 이제 아닐 때 아는 거니까 사람들이 그게 안 될 때 자꾸 아는 게 그거를 아니다, 그거 아니니까 지금 현재가 그런 상태다 하는 거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불행이 뭐 행복의 반쯤 되든지 그게 있어서 이걸 사람들이 느끼게 하니까 이제 그런 표현들도 나오고,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신발에다가 마음에 안 드는 신발인데요, 어떤 부담 사람 보니까 발이 없는 사람을 보고 나서 자기가 신발에 신발 탓을 하던 거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고쳤듯이 자기가 한두 끝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기존에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감사함을 못 느끼는 사람은 그게 아주 기본이 안 돼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늘 주변 사람한테 너무 감사하는 생각을 가질 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하고 맞다 드리는 내용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내 탓이요, 뭐 감사를 해라, 뭐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데 그건 원리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점점 자기를 들여다보는 훈련을 위해서 이제 소위 5분 법신 그래가지고 여기서 우리 향 올릴 때 5분 향내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계를 잘 지켜서 그걸 자기를 잘 따라앉혀 놔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지 마음을 볼 가능성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계를 잘 지켜가지고 바깥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을 쫙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정에 들어가서 그러면 그 지혜가 생긴다고 해서 대정해가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거기서 다 향이 난다는 거죠. 향이 나서 그러면 해탈하게 되면 해탈향으로 해탈지견향에서 자기가 알게 된다. 그래서 그 5분 향내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향이라는 거는 부처님 말씀에 바람은 어떤 향도 그거는 못하지만 그 향은 바람도 다 거슬러서 퍼진다.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짧지만 그렇게 해서. 질문을 내가 하나만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네. 우리 일성 거사님이 네. 지금까지 나이에서 젊어서부터 네. 학교 공부하고 또 회사 생활하고 또 회사 기업인으로서 동참해서 많은 또 제도 했어요. 근데 아까 일성 거사님 강설 중에 보면은 뭐가 나왔느냐 하면은 이기심이 나오고 행복이 나오고 불행이 나오고 이러한 단어가 연출됐어요. 그 연출됐는데 그러면 일성 거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때가 이기심이 발동합니까? 네? 첫째,
어떨 때 이기심이 나오고, 두 번째는 어떨 때 내가 욕심이 나오고, 아니면 이 욕심을 여기서 차단하느냐, 내리냐, 버리느냐, 숨기느냐. 사람의 마음에는요, 참됨과 진실이 인연을 되어서 뭉쳐서 나가더라고요. 제가 지금 계속 이거 쓰고서 연구보다는 좀 이상한, 연구는 너무 학대하고, 공부랑 연구해서 계속 지금 학교에서도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했는데, 뭉치더라고, 이게. 뭉쳐서 어느 울타리가 딱 되더라고. 이 뭉쳐서, 끼리끼리 뭉쳐요. 인연 하합에 진실된 거 참된 뭉치더라고. 그러니까 거짓되고 참된 것은 허망돼서 그쪽에서 또 뭉쳐서 또 나가더라고. 진실이 많고 거짓이하고 비율로 찰 때 한참 가면 이 비율에서 흡착이 돼서 진실 쪽으로 쫓아오더라고. 이 마음이 가이들.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어떨 때 이기심이 생기십니까? 두 번째, 어떨 때 욕심이 생겼을 때 그 욕심을 어떻게 내가 처리를 합니까? 그거 한번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욕심이 부처님 가르치시는 거는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욕심을 내려면 어마무지하게 큰 욕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원을 세워가지고 욕심을 내야 그러면 그래. 욕심이 아무 상관이 없이 자기가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거지. 욕심이라는 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나 자기 가족이나 이렇게 울타리를 좁혀가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크게 생각하면 뭐 나라를 생각하고 하는 것조차 이게 뭐 상대적인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인류 전체를 위한 거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에 비하면은 그것은 하나의 욕심으로 보이는 거예요. 애국심 같은 것도 뭐 욕심으로 보이고 그러나 뭐 실제 현실에서는 그거를 다 버리라 하는 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 내용상으로 지금 그 욕심은 저도 뭐 그동안 많이 수많은 욕심을 내고 살았죠. 뭐 죄 욕심이었죠. 뭐 무슨 돈 욕심이나 뭐 무슨 저기 명예나 뭐 여러 가지 누구나 다 똑같이 하는 욕심을 다 내고 살았는데 이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끝에 가서 뭐 않더라도 자주 행복한 결말을 내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를 보는 건 늘 냈었어요. 저는 뭐 틀림없이 늘 그동안 쭉 냈었는데 그래도 이거 점점 줄여가고 지금 현재